자, 옆 사람한테 은사 받읍시다. 성령 연사를 나에게 채워서 교회가 은사가 받고 은사가 중심이 되면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요, 그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치는 것도 없고 늘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사람이 지치지 설교하는 사람은 안 지치고, 은사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 따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앞에 찬양한 사람은 땀 뻘뻘 흘려가고 그러면서도 지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월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 역할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 혼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첫째 시간에는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를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살아났어. 근데 뭐 뼈가 막 서로 맞아 붙더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질서가 서고 내 생활에 질서가 이렇게 딱 섭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뼈가 어금 맞히듯이 뭐 지대로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생기를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족속이 다 망했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말을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켜서 사람이 그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니까 아무리 뭐 하나고 그러더라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복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복된 말을 하십시오. 옆에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그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웬만하면 집에 교회 오시면 부부끼리 앉지 말고 흩어져 앉아 보세요. 은혜 받는데 지장돼요. 왜 그러냐면 또 서로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그래도 뭐 같이 앉아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생에 당신 곁에 앉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들으셨대요. 그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에 그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그 그대로 되는 것을 믿게 돼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간을 들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졸다가 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러다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말씀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도 가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빛이 있게 되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 역사와 현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는 이 부분에 우리의 그 궁금증이 알고 있겠지만은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휘지를 오른쪽으로 옮겨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옮겨집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 손이 좀 움직였잖아요.
이 손이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막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감동이 떨어지고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움직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나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 요 순환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사업의 문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도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간증을 한 편 들었어요. 그 욕 잘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그 이순미 씨인가 뭐 요즘 뭐 욕을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대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 간증을 하시더라고. 75세의 나이에 간증을 하셔. 그분 뭐 간증 제가 링크 걸어올 테니까 밴드에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누구를 믿고 사업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평생에 사기를 딱 한 번도 안 당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평생에 이 공황장애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소주 반병을 꼭 마시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절대 밖에 나서 누굴 만나는 적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와이에 있을 때 누가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 날 순미 자매님 평생에 끊지 못하는 그 술과 담배를 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기도를 시작했대. 그리고 100일 기도가 끝나고 200일째 됐을 때요. 아니 소주병을 아침에 늘 습관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 병을 딱 보는데 무슨 뱀을 만진 것처럼 무슨 징그러운 뭔가를 막 딱 집어 던져버렸다. 거기로 술이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해. 자기는 누구도 안 믿는데요. 평생에 자기만 믿고 심지어는 주식 투자도 안 하는데 전쪽 따박따박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물 사고 없으면 안 사고 누가 1억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5천만 원 그냥 주고 안 갚아도 되니까 돈 필요하면 그분한테 가세요.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이거 쓰고 나는 돈은 못 빌려준다 그런데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런데요. 어차피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거 5천만 원으로 끝났으니 다행이다. 그거 어쩔 수 없는 사이는 그렇게 빌려주고 만대.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 그거 끊어집니다. 자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다 써봤는데 정신과 약도 다 먹어보고 다니는데 안 되는데 그거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네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2024년 여러분 좀 잘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믿어야 성경이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손에서 놔요? 못 놨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못하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앙생활이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뭐 개모임도 아니고 무슨 뷔페 모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다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이러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 야 살아있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겨울에 나무가 상말라 죽은 나무같이 낙이 떨어졌는데 봄이 되어서 저게 죽었나 어쩌나 싶은데 우물 탁 틔울 때 살아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있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 살아있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사가 핏대를 서우며 막 믿습니까? 막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야 목사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고 말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자기의 삶에
부딪히면서 그 삶의 말씀과 삶이 유기적 관계 속에 그쪽에 파동을 치면 이쪽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경고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딱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무슨 이 고백이 되느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걸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다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읽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재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 만들으셨다는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성경 속에 입증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한테.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냐면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그냥 한 방에 다 깨부수고 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 전에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 말씀만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땅을 사라. 왜? 네가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거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그 큰 제국이 그렇게 70년 만에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딱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당해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그냥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무혈 입성해서 정복을 해요. 그걸 여러분 국제 정세를 말하자면 그걸 예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 그렇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난 한 명은 따라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 따라 말고 그냥 옆 사람한테 손발에 맞아 해먹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이거 100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 그 역사를 그 백성들이 본 거예요. 힘없는 느헤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던 그냥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봐라, 저 어떻게 바벨론이 졸지에 망하였는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 근데 망해가지고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성을 쌓고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에 말씀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구약에 말씀한 것이 구약 안에서 역사서에서 이루어지고, 예언서에 있는 것이 역사서에서 성취되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유기적 관계, 내 삶과 무관하지 않고 그 삶 속에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는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성경을 열심히 읽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그런 사람이 그냥 상위 1%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뭐 어디 고장 나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서 눈앞에 뭐가 마시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던져나, 떡밥도 던지고 뭐도 던지고 던져요. 그래 던지면 저거는 달달해 보이지만, 저거는 나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저거는 먹으면 죽어, 지약이야. 그걸 싹싹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그 설교 시간에 안 좋은 사람들. 그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그게 안 돼. 왜? 들은 게 있어요. 뭘 알지. 똥인지 된장인도 모르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눈팅이 반팅이 되고 여기 막 처발리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을 내가 작년에 알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예전에 안 했다면 여기 지금 좋은 학생들은 고를 가능성이 막 어차피 그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얘들도 다 제가 어떤 우리 학생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가 좀 컸다고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걔들도요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귀에 안 들어온대. 그리고 다 두드려 맞다 보면 다 깨닫고 들어온대.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구나. 그래 많이 맞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가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내가 그때 이걸 알았다면, 내가 그때 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을 따박 붙들고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인생을 올라가 자꾸 올라가. 예, 그죠? 저금통장도 올라가고, 예, 팽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기 맞을 일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삶이 단단한 그런 기초를 세우면서요.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번에는 선교를 어디로 갈까? 이번엔 내가 또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봤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그냥 바깥 분이 저한테 인삼 액기스 선물해 줬어요. 그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결혼한 사람들은 소용없고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오. 봐라. 여기 우리 학생들 깨가지고 요거는 여자들은 아멘을 해야 돼. 결혼 인생 잘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여보, 돈은 내가 다 벌 테니까, 그 중소기업을 하는데 다 벌 테니까 당신은 내가 번 돈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만 하고 다녀. 희망이 없어. 근데 그 얼굴 번지리하다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미기 살리라고 평생 고생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이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저는요 그때 중국 선교를 다니는데 집에 붙어 있질 않는데 그냥 선교가 또 오고 또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분이 말씀을 안 읽겠어요? 그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설교 시간을 졸겠어요? 그 시골 교회 와가지고요 동공이 앞으로 튀나와. 그리고 등에 의자를 등에 안 붙여. 등이 의자에 붙어 있잖아. 앞으로 쏠려가지고 크게 막 은혜를 받더라고. 이분이 큰 교회 다니는 분이요.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쫓아나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중국 선교 가요. 이런 말씀은 중국 가서 전해야 돼요. 그때 중국 확 갈 뻔했어요. 제가 평생에 그런 칭찬은 처음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말씀을 저한테 주는요. 그분이 은혜를 뭘 은혜를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본인이 자비랑 선교사인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럽대. 정말 부럽대. 그죠? 그렇게 늦게 말씀을 알고 꽂히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도 꽂히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이쪽에 바라나 저쪽에 바라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그 말씀을 발길로 차고 다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나라도 흥하게 하고 나라도 일으키기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인생도 들어서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분이 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도로 알아. 그리고 또 본인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을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평생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요 큰절을 하고 용서를 빌겠어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와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거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는 절대 안 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실천 과제를 주면 그걸 다 이행을 했는데 제가 12월 달이 됐는데요. 집이 지금 빚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갈 데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오는 사람이 없어.
오면 제가 제 집이라도 있으면 팔아가지고 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따질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복주시고 저분을 행통하게 하고 저분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려와서 목회하세요. 그러고 저 사표 낼 것 같아. 한 명도 없어. 왜 없을까?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보고를 받고 안 와. 그리고 교회 다니도 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해서 좀 붙잡아서 저거 액면가를 계산해 봅시다. 말씀대로 했는지. 자, 여러분, 제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7층 가전을 뭘 했냐면 이번 주 설교를 3번 이상 영상으로 들어서 했는데 순종하신 분 3번 들었습니까? 한 분 딱 있네. 이래요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린 분하고 만나지 마세요. 제가 3번 들은 분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주겠다 했거든. 내 믿음에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턱없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뭐 저런다고 뭐 그런 거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냐. 아유 그러는 거 아니요. 그죠? 선생님이 뭐 시켰어. 꼬치꼬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러고 모가지 끌고 놀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 강단에 선포하면 나는 그걸 실천하겠다. 어려운 걸 시킵니까? 아니 그걸 3번 그냥 틀어놓고 졸더라도 계속 듣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제가 무슨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날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3번 들으면 그 속에서 놓친 부분을 듣게 될 거고 내가 전하지 않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10년 고치지 못할 거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고치지 않는. 그럼 왜 안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심판도 당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앞장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목이 베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시키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 몇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죽어야 돼. 근데 그게 기꺼이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뭡니까? 순교의 반열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니. 건세가 주어졌다. 왕 노릇을 하니. 뭐의 목숨을 걸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은 자. 사방이 막히고 모든 게 힘듭니까?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아내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다 흔들려요. 세상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듣고 그 말씀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각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 죽더라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으니 나는 심판을 쿨하게 통과하여 영생에 들어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봅시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이것도 내가 안 보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여러분, 구약은 내세의 복, 현세의 복이에요. 신약은 내세의 복인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요,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복은 세 가지 복이 있는데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 계시록의 3대 복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복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복 받아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 거 냅죽냅죽 먹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적게 쌓아도 차근차근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를 열심히 땀을 뻘뻘 하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설교 세 번 들으신 분 제가 특혜를 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거든 새벽 예배 설교하세요. 저 정도면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또 봅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엔에르게스라고는 헬라어입니다. 그거는 유효한 활력이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한자속으로 또 바꾸고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운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력. 자, 운동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실제적 그 물리적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력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다.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일을 해요. 잘 들은 설교 한 편이요.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요. 삶을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눈앞에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걸 믿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규 목사님이 그 4차원 영성을 책을 보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추밭에 땅 사가지고 그 들어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천막 치고 그렇게 서울에서 교회를 더 부흥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인가도 없는 배추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의도로. 여의도가 그렇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한 거니까 보따리 사들고 가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다리 건너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다가 가가지고 사.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건물을 다 샀어요. 깐 땅도 사고 나서 건물 짓고 나는데 건물도 사버려요. 그래 코로나 지날 때 주차장 조금 팔았더니 얼마나 크더라. 그거 좀 판 거 가지고요. 액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다 산 거예요, 그거. 근데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걸 살 겁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하면은 어느 날 보면 그게 또 생겨져 있어. 자, 그럼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멘하지 말고 있으시면 다 있으시구나. 예,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좋아요.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좀 필요하지 않나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요. 내 같으면 그렇게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러지. 뒤집어보면 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믿고 일단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선포를 해. 어떻게 선포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를 딱 해. 제 평생에 확실하게 경험한 게 있어. 제가 어떤 목사냐면 소문 좀 내세요. 제가 산을 옮기는 목사예요. 남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고 이래야 돼요. 정보를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초년 목회를 충남 서산면 성현면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교회가 1구가 있고 2구가 있는데 그 2구 1구 사이에 이런 산이 산맥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요. 그래가 산을 떡 이렇게 다 깎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깎아가지고 교회를 앉혔어. 그러니까 보로꼬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앉혔는데 교회가 뭐 한 30평 되나 그렇게 앉아 있어서 뒤에 사택이 한 12평 정도 되고 막 그러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인데 이쪽 교회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쪽은 다 산이요. 산이 이렇게 한 100m는 산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집이 있고 그런 집인데 전임 목사님이 가면서 이러더라고. 여기는요 응지라 진해가 많이 나온다는 게 진해가. 그리고 진해만 너무 좋은데 뱀도 막 나온대. 그래가지고 항상 그 봉충과 뭔가를 뿌려야 된대요. 뱀도 나오고 진해도 나온다는. 그게 마당에 다니는 게 아니고 보르코 틈 사이로 사택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와. 이게 저는 기가 막히던데 제가 이래봐도 시골스럽게 생겨도 좀 도시 출신이에요. 마산 도시 출신이에요. 수출 자유주택도 있고 뭐 굉장하던 동네에서 제가 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아 그러냐고 보내놨고 그 산을 딱 보니까 진짜 응지로 어떻게 그렇게 앉았는지 모르겠어. 그 산 때문에 햇살도 잘 안 돌아. 그래서 제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산아 옮겨져라. 못 믿는 분은 저하고 오늘 오해 가봐요. 산아 옮겨져라. 그렇게 했어. 두 번도 안 했어. 한 번 딱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 간지 2달째인가 됐을 때 그때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2달째인가 됐을 때 아직 뱀은 못 봤어요. 포크레인 한 대가 오더라고. 와가지고 산을 까. 이렇게 산인데 산 언덕이 이 산이 이렇게 뒤집어서 산이 쭉 내려가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거를 막 까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요. 그 산을 막 까는 거야. 까가지고 100m를 쫙 까가지고 팽지를 만들었어. 팽지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경사가 또 까가지고 이렇게 팽지를 만들어요. 그 물었지 가가지고 이걸 왜 까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예 자기 땅에 네가 축사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게 축사를 짓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똥파리 날리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거 모르고 아이고 잘 됐다고. 산이 옮기지 뱀 안 나오면 되니까 산이 옮기지니까 유모식인가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밀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여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봐라 산이 옮겨지고 있다 할렐루야 막 제가 그때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산 밑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성질 들었기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은 교회도 안 다녀.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밀 때까지 냅두더라고요. 그리고 다 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유씨 맥산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축사를 짓는다고. 분뇨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거고 내 집 사라 보상을 해라 막 그래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 축사 못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까지 거기가 팽지가 돼 있었어. 우리 애들만 시큰거서 놀았죠. 그 흙 미끄럼 타고 애들이 맨날 엉덩이가 항토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씩 타고 내려오고 맨날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떠나가는데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떠나기 전에 그 밀고 난 뒤에 근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앉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근사님, 그때 여러분 교회 헌금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는 여러 건 아무것도 없어. 근사님, 거기다가 예수님이 교회 지으실 모양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 이야기가.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여동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은퇴하셨는데, 거기다가 지인 그 땅을 샀어. 목장 못하니까 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사택도 빨간 벽돌로 잘 지었어. 옛날에는 예배당은 체력 단련실로 만들어가 쓰고 그렇게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그림같이 해놨어요.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시골 교회로서는 딱 아름답게 그림같이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고 볼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저도 성경을 보니까 50대 50도 좀 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다가 빌어먹어. 너 그렇게 하다가 뭐 해야 돼? 이게 막 다 하잖아요. 내가 성적을 이게 평균 한 40을 받아왔다. 그 성적표를 두고 썽 안 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적표를 들고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지금 성적은 이렇지만 너는 공부는 안 돼도 4번 잘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해 보신 분. 하셨구나. 우린 또 한 명씩 있네. 그 집 자식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 따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서 얻어갈 게 있어. 이걸 안 믿으면 얻어가기 어려워요. 이걸 믿으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꿈을 꿀 때 이게 당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냐?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누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꿈을 꾸냐? 근거를 한번 대봐라. 너 집에 그런 돈이 있냐? 네가 그런 어떤 재주가 있냐? 경험이 있냐? 이렇게 막 물으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꿈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선포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 어느 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반응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나가. 그 위에 서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만했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그 그릇이 되더래요. 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거 지고 어떻게 하면 요게 있으면 요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기꾼도 그러지는 않아요. 저 이만희 같은 사기꾼 보십시오. 말이나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14만 4천 넘었다잖아요. 우리 나사렛 교인 총 해봐 4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말도 제대로 논리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요. 그 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가지고도 가짜처럼 전하지 못하는데 가짜 가지고도 진짜처럼 전하는 사람도 세상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이면 그 말씀의 운동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운동력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꿈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선포해주고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도 그렇게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운동력, 그 운동력은 누가 쓰냐? 성령께서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이 천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차는 기름 넣어야 가고 전기 충전해야 가고 수소 넣어야 가겠죠.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까? 그건 육신이겠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래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 읽읍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시간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게 직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식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자도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안에 머물고 그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것이 내 안에 희망이 차오르게 만들고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말씀의 운동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이룰 시기 끝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라. 어디에? 말씀에. 붙어만 있으라.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 열매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슴에 손을 대고 읽었다. 그리고 읽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한 절의 말씀을 빨간 줄을 꺼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며 기도하고 나간다. 걱정하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 다른 게 먹을 게 없어.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내 제자인 걸 알게다.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 이 열매라는 건 전인적 삶의 복이에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풍성한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가 와서 그걸 뭘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거를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이수민 씨인가 그 제가 그 배우 하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 얼굴의 피부 색깔이 달라졌어요. 제 얼굴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삶에 재미가 없다고요.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왜요? 가지가 둥치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붙어 있으면 먹을 걸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을 걸 먹으니까 살아나죠.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일이 왜 그렇게 됐냐? 먹을 걸 안 먹고 엄한 걸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걸 제대로 먹기로 작정을 하고 먹기 시작하면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기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한 번만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니까 그냥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 3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아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어떠한 사람 말씀인고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를 2,000마리를 데리고, 돼지떼가 있다는 이방인들 동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물로 들어와서 처박혀버렸어요.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개성을 지르고 그렇게 미쳐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 현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쳐서 그렇게 돌아다니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죠.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뭘 봤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쫓아내죠. 예수님을. 이 동네 있지 말라고, 우리 손해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라 그러면요, 콜라 먹던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건강식으로 먹던 이런 것들을 뭐 새로 먹으려고 하면요 몸에서 중독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떡하냐, 막 음료수가 땡기고 막 달달한 게 땡기고 막 그래 하던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하면 당뇨 걸리고, 그렇게 계속하려면 죽어.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끊기로 작정하고 이제 뭐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하면 야채도 못 먹겠고 뭐도 못 먹겠고 그래요. 근데 죽기 살기로 그걸로 내가 살다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런 말씀으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을 근원적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매일 먹어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만물을 붙드는 거래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1만 번을 기도했는데 1만 번 기도가 다 응답됐대.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됩니까?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고아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을 하셨거든. 180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사무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석탄이 떨어졌습니다. 불때일 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어디로 가셔? 석탄이 떨어졌으면 어디 가요? 저 같으면 석탄 사러 가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돈 좀 빌려달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기도실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도실 문을 딱 연락하는데 차가 한 대 들어와. 아멘의 순발력이 당신의 복을 좌우한다. 차가 한 대 딱 들어오는. 웬 차냐고 사무장이 가서 물으면 석탄 싣고 왔어요. 여기 석탄 다 돼가죠? 하고 연료를 싣고 온 거예요. 연료를 싣고 막 푼대. 기도실 안 들어가셔. 응답됐으니까. 그죠? 우리는 좀 옆 사람한테 그런 기도의 능자가 됩시다. 시작.
평생에 회고록을 썼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도 1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며칠 날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뤘대. 다 이뤘대. 와, 저분이 한번 얼굴 한번 띄워보죠. 저분이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1998년 3월 10일에 93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셔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여줄 건요, 1000번의 기도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자식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한 번만 보여주면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거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가 꼭 교회 와서 기도를 받죠. 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철수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뭐 이분을 이 철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터를 구하고 막 그렇게 막, 저도 기도할 때 뭐 특별한 감동이 아니라 온갖 제가 아는 건 다 기도해요. 그냥 다 기도하는데, 철수가 기도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안수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 이 목사, B 목사, 그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가 받을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도해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숙제를 또 낼 거예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낼게요. 숙제를 이걸 하시는 분은 저기 이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안 되겠죠? 돈도 없는데, 이걸 하시는 분은 제가 현찰 10,000원씩 드릴게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쉬워가지고. 제 마음에 작정한 건 10만 원인데, 한 명 넘으면 10만 원 다 주고, 10명 넘으면 10,000원씩 주고, 10명 넘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복 계산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하느냐면요, 매일 말씀 한 절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상에게 전달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서로 품앗이 하자고 서로 이렇게 짝정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죠? 이거를 못 들은 사람 한 사람한테,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한 말씀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군가한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를 몇 장 몇 절 이렇게 전달하고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대, 이렇게 이 한마디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보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을 전달을 하는 거, 이게 숙제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조용히 보내시면은 제가 조용히 그 카톡 그 머니로 제가 현금으로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세요. 제발 좀 여러분 순종 좀 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이고 66권의 말씀은 내 손에 있고 우리의 눈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으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믿음으로 읽을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이의 가슴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한 주님의 근원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습관을 그것이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몸에서 걸림을 포기하고 떠나갈지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빈궁과 가난은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과 인생에서 멀어질지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 같은 길은 세상 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삶이 될지니라.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11조문을 드리고 감사의 문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에 담긴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몸을 주께 드리니 성전에 드려진 이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의의 변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벌어진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